설교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기도할 때 설교를 열심히 하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여러분 일반 세상 사람들의 불신자들의 차이점이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저는 가치관의 차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차이인 것이죠. 가치관이란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중요하냐, 그거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불신자의 가장 큰 가치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불신자들은 늘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만 성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되기를 바라고 자기가 하는 일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원하고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 돌리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할 바를 가르쳐 주셨을 때 무엇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사회적 지위가 높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초등부 친구들에게 제가 올해 계속해서 매주마다 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제목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말하지 말아라.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엄마가 새 스마트폰을 꼭 사주십시오. 감기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잘못해서 조금 더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거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큐티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저도 하나님 말씀하신 이웃사랑도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번영신학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목표가 부와 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영신학이라는 것은 쉽게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내가 믿음을 가지면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번영케 해주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루터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항상 번영에만 치중되어 있던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된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가 말한 십자가의 신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십자가의 낮아짐과 수치 속에서 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신학이라면 그 십자가 뒤에 숨겨져 있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진정한 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은 유대인들이 늘 읽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쉐마라고 하죠. 여러분, 쉐마라는 뜻의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초등부 친구들, 쉐마가 듣다라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맞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든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여러분, 신명기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나타난 후손들로 우리로 치면은 다음 세대를 가리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할 현장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이제 어디에서 따라가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거기서 어떤 것을 지켜야 합니까? 명령, 1절 말씀에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7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요청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 다 마쳐갈 쯤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명령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다음 세대의 조상들은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 세대에서 배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400년 동안 이 이집트의 문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그 문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거대한 우상 아래 살았던 그들이 새로 들어갈 땅은 그냥 아무런 땅이 아니라 수많은 종교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고 가나안의 민족들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냥 들어가면 되는 땅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우며 전쟁하며 나아가야 하는 땅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명령의 목적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명령의 목적. 4절부터 시작되는 이 쉐마의 명령 앞에 나와 있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왜 주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그 말씀이 주어진 배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여러분,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더 줄이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4절 이하의 쉐마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대한 규례들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3절은 뭡니까?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 명령들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왜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몇 가지 목적이 나타나면 세 가지 목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기 위한 것, 그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기서 르라는 히브리어 전치사,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전치사인데요, 이것을 통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둘째는 뭡니까? 규례와 명령들을 지키기 위해서. 셋째는 그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외하기 위해서. 첫 번째 목적은 경외하기 위해서인데 2절 앞부분에 나오죠.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경외하다라는 뜻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경외하다는 뜻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공경과 존중의 마음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공포스럽게 보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내가 겸손해지는 그러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규례와 법도와 말씀들을 열심히 지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이유가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강론하고 일어날 때마다 늘어날 때마다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키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목적은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시는 것인데요. 이 지키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리시모르라고 해가지고 이 단어는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뜻입니까? 앞에 경외한다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성실함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며 그 언약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장구하게 하기 위하여. 장구하게 하기 위하여.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나를 장구하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질문입니다. 장구하다라는 장구가 무슨 뜻일까요? 치는 거? 여기서 장구하다라는 말은 매우 길고 오래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내 날을 오래되고 길게 한다는 말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래 살게 해주겠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장구하다는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생명의 긴 복을 받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단서가 붙어 있죠. 어디에서 받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이 쫓겨나지 않고 오래 살게 될 것이다. 결국 그 장구하다는 말은 3절 하반절에 나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번성하게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잘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천국의 복을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잘 지키라고 명령하신 세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약속의 땅에서 장구하게 되는 것. 이 세 가지였죠. 결국 이것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무엇을 사모하라는 것입니까?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께 순종하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것은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경외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 그 약속의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유일하신 여호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온갖 많은 더러운 신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 변화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삶에 너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너희는 다른 신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잘 나타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 중에 가장 최고의 표현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우리의 예배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일에 다른 것들을 다 중단하고 차단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중요성과 가치를 온전히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 예배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중심보다는 인간 중심의 예배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팀, 한 찬양팀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라머십이라는 찬양팀 아시죠? 요즘 그 찬양팀의 찬양들을 참 많이 좋아하는데 그 찬양팀의 찬양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기도 하고요. 찬양을 부르지 않는 청소년들이 찬양을 부르는 그러한 은혜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찬송가를 아이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곡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곡 중에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곡이 새벽부터 우리, 전국 노래자랑 버전. 여러분, 상상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송가 중간에 간주에 여러분이 그 전국 노래자랑 하면 그 노래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BGM이 나옵니다. 따라 따라 하면서 이렇게 쫙 나오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걸 시작으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슈퍼마리오 버전,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카트라이드 버전. 게임에 들어가는 그러한 노래도 찬양의 중간중간에 넣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찬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과 예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먼저 즐겁게 하는 것이 먼저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 한번 찬양을 들어보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찬양팀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에게 우선되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이방 종교에서도 누구도 자신들의 종교 행위로 신도가 즐겁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제사 드리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도 제사를 통해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기독교만 그럴까요? 유독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데 가장 부패하고 있습니까? 왜 절에서도 성당에서도 무슬림 사원에서도 예배는 엄숙하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상에 드리는 제사에서조차도 재미를 찾지 않는데 왜 한국 교회는 예배에서 재미를 찾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지켜나가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우리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세 가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즉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약속하신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인간에 있어서 궁극적인 복이 어디에서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말한 번영신학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누가 오는 겁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인간의 복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복이 주인되고 인간의 그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인 부와 명예를 쫓아갈 때 반드시 어리석음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늘 허무함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아 잘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단순한 생각은 결국 세상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된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의 귀는 즐거울지 모르고 우리의 마음은 행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진짜 행복일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는 값싼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서 평안함을 얻고 그럴 때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실천입니다. 우리의 실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첫 번째, 나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명령. 4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 모든 주어가 너로 되어 있습니다. 너. 4절에서 9절까지의 모든 주어는 너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우리 개인들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해야 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초등부 암송 구절입니다. 5월. 네,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음. 우리의 의지나 지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의 지성, 나의 의지를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 내가 아는 것, 내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모든 것 감추어 있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뜻은 무엇입니까? 뜻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원래 영혼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힘입니다. 힘. 여러분,
힘은 육체적인 힘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힘은 그 사람이 내어놓을 수 있는 최대의 것을 힘이라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힘이라고는 표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풍성히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 세 가지는 하나하나 따로 구별된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로 뭉쳐진 것입니다. 그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첫째 명령을 개인에게 주어졌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저는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싶은데요. 우리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바뀌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참 소홀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른들은 헌금할 때, 초등부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예전에 어른들은 헌금할 때 어떻게 드렸냐면 주중에 은행에 가서 새돈, 신권을 다 바꿔서 준비해서 헌금 봉투에 넣어서 헌금을 드렸거든요. 근데 주중에 바쁘다 보니까 신권을 못 찾을 때가 있고 신권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가 되면 어떻게 하셨냐면 토요일에 헌금을 빼서 그 돈 하나하나를 다리미판을 꺼내서 다리미로 하나하나 눌러서 그렇게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즉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드리신 것입니까? 정성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정성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렇다고 이번 주말부터 또 다림이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화면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앉았든지 길을 가든지 누웠다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문 밖에 기록하라. 결국 쉐마의 명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막 찬양하면서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참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두는 자가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정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가정에게 주신 명령. 이 명령은 나에게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주셨습니다. 7절 말씀 볼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 왜 이 명령은 나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가정에도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늘 밑으로 계승되기 때문에,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면 이 명령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명령을 행할 때 우리의 가정이 그게 번성된다라는 약속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 혼자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우리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의 복을 아담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담의 후손들을 대대로 그 언약들을 맺으시며 함께 해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나만 지키며 나만 잘 행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명령이며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신실하게 잘 실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중1 때부터 초등부 보조교사를 해서 지금부터 약 30년 동안 주일학교에 몸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근데 여러분, 시대가 분명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와의 생각과 사고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여러분 못 느끼시겠지만 많이 납니다. 확실한 세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고 그것을 가르치는 부모의 역할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요즘 금값 많이 올랐죠. 금도 물려주시고 주식도 물려주시고 좋은 집도 물려주시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물려주셔야 합니까?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앉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큐티도 함께하고, 여러분 이것도 참 좋은 신앙의 가르침이지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빠는 주일 예배 그것만큼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더라. 우리 엄마는 다른 아줌마들 다 모여서 막 뒷담화하고 수다 떠는데 그곳에서도 늘 정직하게 살아가더라. 눈에 보이는 실물 교육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소년부 가르칠 때 한 장로님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자기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는 죽어도 절대로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들어보니까 장로님은 진짜 교회 일에 열심히시거든요. 새벽에도 교회 나오시고 직장에 있다가도 어느새 또 교회 와서 일하고 계시고 늘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십니다. 근데 정작 아이들의 작은 요청이나 필요에는 아무런 응답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거기에 상처를 받아서 내가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안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참된 하나님의 일이지만 내 자녀를 진짜 믿음으로 키우고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가정에서 누워있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인식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참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에서 신앙의 본이 되면서 우리의 삶으로 이들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공동체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명령은 공동체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어를 살펴보면 아까 4절 이하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이 5절부터의 주어가 5인칭 단수인 너는이 아니라 사실은 2인칭 복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2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쉐마라는 말이 단수형으로 쓰인 것은 이 명령의 집합적이고 연대적인 성격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 말을 어렵게 써놨는데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이 명령은 공동체에게 주신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게 주신 명령이다 하는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9절 말씀인데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바깥문이라는 것은 대문을 말하는데 대문에 말씀을 붙여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개인적이고 그냥 가정 안에서만 보는 말씀이라면 그냥 문 안에서만 붙여놓으면 됩니다. 근데 문 밖에 대문에도 붙여놓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이스라엘 가정들이 다 바깥에 말씀을 붙여놓는다면
그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되기도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말씀을 보고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문 밖에도 이 말씀을 기록하고 붙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가정과 공동체가 동시에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우리의 자녀들을 같이 키워나가며 신앙 안에서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참 다양합니다. 아까 말한 예배의 태도에서도 우리를 살필 수 있고요. 또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옆에서도 계속해서 살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제사장 누구에게 잘합니까? 초등부 친구들.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제사장 누구에게 잘하죠? 엘리라는 제사장에서 잘하죠.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사무엘서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말씀이 희귀한 세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지 않는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눈은 성경에 보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육체적으로도 나이가 많아서 노안이 들어서 어두움을 겪고 있지만 그것은 또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웠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3장 3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부르실 때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영적으로 탁월하지 못한 엘리 제사장, 그 밑에 자라고 있지만 사무엘은 늘 어디에 거하고 있었습니까? 늘 성전 하나님의 성소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예전에 어떤 부부가 작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잠옷실은 있었지만 유아부 예배는 따로 없었습니다. 근데 잠옷실에 들어가 보니까 예배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잠옷실에 들어가면은 아이들끼리 장난감 가지고 서로 뺏고 싸우고 사실 거의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울다가 서로 치고받고, 그러니까 예배가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의하다가 야, 우리 이렇게 예배 드려서는 되겠냐. 그래서 1, 2부를 번갈아가면서 집에서 아이를 보면서 1, 2부를 번갈아가면서 우리 예배 드리자. 그렇게 예배를 교대로 드리러 왔습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 될 때까지요. 여러분, 아빠 엄마의 영혼은 살지 모르겠지만 아이의 영혼은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와서 뭘 듣겠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처했던 상황도 영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항상 그 성전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기들 데리고 본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기들이 울 수도 있고요. 또 유아부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예배에 방해될 수도 있겠죠. 솔직히 방해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 그 정도는 참고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고 처음부터 기도도 잘했을까요? 계속해서 성전에 머물면서 그 자리에서 말씀도 읽고 기도하니까 거기에서 잘 배웠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무엇을 세우셨냐면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청소년부 양육에서 아마 배웠을 것 같은데요. 장로교회에서는 목사도 장로고 장로도 장로입니다. 제가 이단적인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원래 장로교회에서는 장로도 장로고 목사도 장로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고요. 장로는 성도들을 살피며 성도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장로입니다. 우리는 가정교회라서 목자 목녀들이 그 일을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또 집사와 권사의 역할은 뭡니까? 구제하며 어려운 자들을 살피며 그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 이 집사와 권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을 교회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부지런히 살피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가정 안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가정 안에서 신앙을 본을 보이며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를 부지런히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공동체가 함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에 다음 세대 기도회가 오전 10시에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기도회는 사실 부모도 필참이고 교사들도 필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참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 토요일 10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들으라는 명령을 지키라고 하신데 세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 명령을 지키며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쉐마의 말씀은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교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숫자적인 부흥적에 주력하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신천지 이단들은 말씀에 능통한데 반해 정작 성도들은 성경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TV를 틀어보면 온통 번영 신앙이 가득한 복만 설교하는 설교들이 가득하고 넘쳐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들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